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자, 몇 군데를 볼 테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 바울 전도팀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당위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거를 회당에서, 회당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역마다 그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근데 더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학교가 생기기 전에 서당처럼 그냥 지역으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모여서, 또 이 유대인 사회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많아요. 뭐 후대도 자녀도 많을 텐데 인구가 작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서당에서 후대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걸 회당에서 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자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 18장으로 가면, 자 이제 18장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에 자 4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갔다. 고린도 지역에 안식일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은 이미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역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있는데, 이들이 아직도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면서 여기에 바울이 가서 뭘 얘기했느냐,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해서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뭐냐,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 19장에 오면 드디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 자 19장 8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런데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잘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증거했던 내용,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앞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참 예배 기도의 비밀,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며,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받아야 될 응답, 지금의 혹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힘든 일도 있고 뭐 마음 상한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을 누리며 사는, 그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누리며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자, 오늘 기도 수첩은 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회당 전략, 바울이 펼쳤던, 자,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그래서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 자, 요 서밋은 결론 우리 후대 전략이죠. 렘넌트들을 우리가 영적 서밋을 세우는 회당 전략.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세 가지 뜰의 의미를 회복한 사역은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마게도냐로, 또 저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로마로 이방인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결국 무속인, 16장 점술인, 19장 종교 치유하는 치유사,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렘넌트들 회당 전략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237 치유 서밋의 가장 모델적 사역을 했던 자가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 우리가 회복하자. 지구상의 그 어떤 교회도 이 부분이 힘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전도사 목사님의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수첩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참된 치유가 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려면 결국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자, 서론 한번 봅니다. 성경의 말씀의 목표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이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이 뭔지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자, 핵심이 뭐냐?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생명을 얻도록. 그 생명은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여기 성경 말씀의 목표는 복음을 설명하죠. 성경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성경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든 증거한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100독을 한다, 200독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을 읽더라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안에 생명을 얻는 거, 이거 놓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속에서,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첫째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타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서 기도의 흐름을 타는, 기도의 흐름을 타는. 자, 두 번째는 결국은 기도와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면서 이 현장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현장의 절대가, 그래, 이 현장에는 오직 절대적인 거,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세 번째는 현장의 변화가. 자, 그러면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이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변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것들이 치유되어지느냐? 오늘 세 가지 치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시대 상처 치유, 시대 혹은 가정 가문 상처 치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를 만난다. 어떤 시대?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시대나 가정 가문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난 좋은 가정에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나셨나요? 나는 나쁜 가정에서 태어날 거야. 그런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나는 좋은 시대에, 아주 좋은 시대에 난 태어날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모세는 어린아이가 학살당하는, 유대인 학살당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던 시대라든지 우리의 가정 가문,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 개인의 상처, 종교, 교회에 대한 상처. 자,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자, 첫째,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상처, 가문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는데, 7 렘넌트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 특징, 시대가 다 아주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다 어려운 시대. 그들의 가정 가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 가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와 가정 가문에서 그들이 다 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시. 그 치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정 가문을 오히려 그 시대에 답을 주는. 하나님이 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 그 증거가 결국은 답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그 시대에 왕 앞에 섰어요. 잘 보세요. 요셉도 왕 앞에 섰어요. 모세 왕 앞에 섰어요. 다윗, 다니엘, 다니엘은 4명에 되는 왕 앞에 섰어요. 바울, 가이사 황제 앞에 섰어요. 보면 렘넌트들이 다 결국 그 시대에 왕 앞에. 왜 왕 앞에 쓰느냐? 그럼 왕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리는. 자, 시대 치유, 가정 치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치유받을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치유되어지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자, 이제 두 번째 개인의 상처 치유를 보면 어떻게 치유되어야 되는지를 좀 더 설명이 되어져요. 자, 개인의 상처는 영적인 암과 같아요. 이 영적인 암, 육신의 질병의 암도 우리가 질병치고는 심각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암과 같은 개인의 상처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발판이 뭐죠? 디딤돌이요. 디딤돌. 디딤돌.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의 개인의 상처가 치유로 상처가 상처로 안 남지. 이게 계속해서 영적인 암처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는 상처로 영적인 어려움을. 자, 그래서 발판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서, 자, 상처 속에는 확실한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에게 있어서 상처는 미래가 들어있어요. 렘넌트 7명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상처든 가정 가문의 상처든 그 상처는요,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미래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다면, 정말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내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미래가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기도의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누리는 기도,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기도의 비밀만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들을 정의로 세우셨어요. 정의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 치유, 교회의 치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3단체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불교에서 하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이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치유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되는데, 혹시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편하게 그냥 교회 이야기 할 수 있죠. 교회 이야기, 교회의 누구 이야기,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 그런데요,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 들어도 괜찮아요. 왜? 그건 믿음의 전달이,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데 혹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 교회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이야기, 어느 교회는 이렇더라 비난하는 이야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교회는 어떻든 교회에 안 좋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편하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듣느냐? 우리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안 좋은 영적인 것들이 그냥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 결국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곁길로 가거나. 이건 우리 부모들이 꼭 주의해야 될. 만약에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도 치유받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의 비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도와줘서 결국 렘넌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의로 서서 그리고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일이죠. 자, 결론. 그렇다면 사람들의 상처는 반드시 영적인 암과도 같은데, 이 영적인 암을 우리는 치유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의 묵상 시대, 교회 묵상 시대, 현장의 묵상 시대를 열어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진짜 기도는 뭐냐? 여러분, 진짜 기도, 또 그 가짜 기도가 있고 진짜 기도가 있냐? 아니, 기도의 진짜의 의미를 담는 진짜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요.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 비밀 누리는 기도 속에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내다보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자, 그때 흑암이 꺾여지고 치유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 뭐 교재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치유받았다. 우리가요, 복음을 만나는 순간 치유는 시작이 되었어요. 왜? 우리 영혼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내 영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치유의 시작. 그러면 이 치유, 영적인 치유가 말씀과 기도와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유받아 가면서 결국은 치유의 증거, 치유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감사요. 감사. 고난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 때로 힘든 순간의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치유받은 자 속에서 나오는 건 감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치유의 열매 감사, 치유의 증거 감사.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제목을 보화를 가진 사람들, 보화를 가진 사람들. 뭐 여러분이 늘 강단의 말씀을요, 그냥 그 개인의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 많으실 때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하나를 그냥 딱 잡아서 그냥 마음속에다가 간직한다면 그냥 제목을 잘 보시면서 보화를 가진 사람들, 보화를 가졌다. 본문에는 보배, 보화, 뭐 같은 의미니까요. 보배를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보화를 가졌다. 보화, 보배 대신 그리스도,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았어요. 예? 성전 삼으셨어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 보화, 보배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내 육체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가진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당연해요. 그러나 보화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요? 오순절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치유받는 치유의 길로 가는 자예요. 자, 그래서 1, 2부 강단을 통해서 보화를 가진 자 내 안에, 그리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더 강인해지는.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부 강단의 마지막 끝부분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라는 단어, 집중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사모하는 것은, 그게 뭐냐?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에 집중한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고 집중해야 될 거, 관심 가져야 될 거, 내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될 거, 그게 뭐냐? 잠시 잠깐 있는 그거 아니요. 영원한 것, 내 안에 보배를 담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축복,
그래서 영원한 것을 오늘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오늘 한 날,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한 부분들, 마음과 생각, 삶의 내용 속에 치유받을 많은 부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인해지고 더 힘있는 그런 속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이 축복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의 비밀 속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